저희가 삶의 경주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연결해서 보시면 바울 사도는 썩지 아니할 관, 월계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올림픽에서 받는 그런 금메달 그런 것보다 더 가치가 있는 그런 거죠. 관. 메달이 아니라 면류관, 왕관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이것이 또한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를 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요, 이를 받을 수 있다는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아마도 좀 실감이 나지 않는다 하실 때, 꿈 같은 얘기 아니냐? 좀 더 현실적인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신데, 근데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은 보면요, 이게 금메달을 받기 위해서 꿈을 꾸며 오랜 시간에 몸을 다집니다. 비록 메달을 받는 것이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진 노력을 다해서 준비를 하는 거죠. 근데 또 더러는 난 올림픽에 나갈 생각도 안 하는데 웬 메달이냐고. 메달 같은 거 생각지도 않는데 나와는 상관없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성경은요 비록 지금은 우리가 실감이 나진 않겠지만 이 꿈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확실히 주어지는 그런 면류관을 약속하고 있다는 거죠. 그냥 헛소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목사나 선교사가 돼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모든 신앙인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니 썩지 않을 그런 월계관의 소망을 가지시고 우리가 삶의 경주를 하셔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먼저 우리가 좀 바로 이해를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상을 받을 사람이 한 사람이라면 정말 힘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면 이제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이 24절 말씀 보면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 이런 말을 이제 바울이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너무 이게 과한 것을 가르치고 있지 않느냐, 너무 과하지 않느냐. 이게 지금 못 올라갈 나무 아니냐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한국에서 한때는 이런 말들이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뭐냐면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그러니까 이제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도 이런 동일한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왜냐면요 많은 이들이 1등에만 이제 집착을 하는 거죠. 너무 그냥 최고. 근데 이게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말까지 나온 겁니다.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고. 왜냐하면 이제 그만큼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사람들이 좌절을 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1등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성경이 지금 이를 가르치고 있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힘든 것을 성경은 요구하고 있지 않느냐. 근데 이제 반면에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요, 오늘 이런 말씀을 가지고 또 어떻게 포커스를 주냐면, 우리 신앙인들이 1등이 되어야 된다. 무조건. 그렇죠? 엄청 그래서 푸시를 합니다. 부담을 갖게 하고, 1등이 될 수 있다. 최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푸시를 하는 이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의 바른 의도 또 내용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그래서 바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깊이 보시면 바울은요, 그 당시 잘 알려진 그런 운동 경기를 예를 들지만 그의 초점은요, 이 상을 받는 것에 초점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도 이 세상 경기가 상이 결국 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정말 그렇게 못 올라갈 나무를 올라가라고 가르치고 있냐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지금 말도 안 되는 그런 희망 고문을 하고 있겠냐는 겁니다. 아닌 거죠. 다시 24절 후반부에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너희도 상을 받도록 그랬는데 사실 원해 보면 상이라는 말이 없고 그냥 너희가 무언가를 받도록 하면서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러니까 이제 상을 받는 것에 초점이 아니라 뭔가를 받기 위해 열정을 갖고 달리라는 거죠. 달리는 것에 열정을 갖고 달리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훈련하고 단련하고 그래서 정말 열심히 달리는 것처럼 그 열정으로 경주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열심을 품는 마음으로 인생의 경주를 하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인생을 달리다 보면은 어떤 경주겠어요? 최선을 다하는 경주가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런 그 경주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는요, 무엇보다도 썩지 않을 관을 받기 위해서인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 부분에 제가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히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상을 위해서 달려야 하는 것이 무슨 뭐 행위를 위한 어떤 행위를 통한 구원, 행위를 통한 구원을 가르치는 것을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 가르침이 아님을 기억하셨으면 하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 먼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좀 초점을 두었으면 하는 것이 과연 이 신앙의 훈련은 무엇 때문에 왜 필요한지 좀 이를 생각해 보고자 하고요. 또 하나는 훈련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은 또 어때야 하는지 좀 이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훈련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을 좀 봤으면 하는데 우리의 마음은 첫째는 뭐냐면 뚜렷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야 돼요. 뚜렷한 목표를 향해서. 그런데 주위에 성공하는 이들과 성공하지 못하는 이들의 근본적인 차이를 보면은 보통 뚜렷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공하는 이들은 늘 뚜렷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도 26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그러니까 목표 없이 달리지 않는다는 거죠. 항상 방향을 향해서.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에서도 이런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요. 오직 한 일, 한 가지,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뚜렷한 목표를 향해 달리는 그런 삶을 그 삶에서 시작하라는 겁니다. 근데 아마도 이제 사업을 하셔서 다들 아실 거예요. 뭐 사업을 하시는 분 아니면 생계를 위해서 여러분들 뚜렷한 목표를 늘 갖고 계실 것입니다. 자식을 키울 때도 자식을 위해서도 나름대로 여러분들께서 바라는 것들이 있는 거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관계를 위해서는 관계를 맺는 자로서 뚜렷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계신지 어떠한 목표를 갖고 달려가고 계신지 안타깝게도 근데 너무나 많은 신앙인들이 그냥 주일에 한 번, 그것도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신앙의 삶을 유지하려고 하는 일이 참 많아요. 물론 하나님의 관계를 위해서 나름대로 뭐 개인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하지만 많은 이들이 보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떠한 뚜렷한 목표를 가져야 하는지 이를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이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 모두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뚜렷한 목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목표를 세워서 삶의 경주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허락하셨는데 이 주님의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소원하심과 목표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를 알아가야 되는 거고 또 하나님을 알아감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목표를 세우고 또한 그 신앙의 목표를 향해 어떻게 달려가야 하는지 이를 좀 함께 알아가기를 늘 소망합니다. 그럼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뚜렷한 목표를 갖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스스로가 단련을 해야 되는 거죠.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25절 보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그래서 이제 삶의 경주를 하는 이들 얘기하는 거죠. 이런 이들은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절제한다는 것이 단련한다는 얘기입니다. 스스로가 단련한. 즉 바울은요 우리 신앙인들이 경기에 임하는 사람 같이 훈련을 쌓아라. 단련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이를 위해서 특별히 필요한 것 요구되는 것 세 가지만 제가 간단하게 좀 봤으면 합니다. 세 가지를 간단하게 나누겠는데 처음에는 이제 마음에 결단하는 것을 훈련하셔야 돼요. 이 단련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마음에 결단하는 것을 훈련해야 된다. 제가 이제 결단하는 것을 훈련해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뭐 결단이면 결단이지 뭐 훈련까지 결단하는 것을 훈련까지 해야 하는지 왜냐면요 결단하고서 바로 무너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는 거 아마 다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매년마다 올해 내가 뭔가를 결단하겠다 해놓고서
뭐 며칠 안 가서 그냥 무너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단하는 건 너무 중요한데, 그래서 성도님들이 결단을 무너지다 보니까 나름대로 비관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께 이 결단을 자꾸 스스로 리마인드하고 또 하시라고 부탁을 드린 겁니다. 이 결단을 한 번 하시고 사실 이게 막 당차게 끝까지 밀고 나간다면은 굉장히 최고죠. 최고죠. 하지만 우리가 보면은 본인이 이렇게 나름대로 결단한 것을 하지 못하면 늘 비관하게 되고 오히려 좌절하기도 합니다. 아이고, 그냥 그것도 못해, 이 바보 같은 사람. 뭐 이렇게 스스로가 자책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그리고 쉽게 포기하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러지 마시고 다시 하라는 게. 왜냐면 여러분은요, 특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은 모두의 죄를 용서받은 자들이에요. 좀 원색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은 썩지 아니할 그 영원한 관을 받을 자격이 있는 이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순간 결단한 것을 이행하지 못했다고 해서 비관해하지 마시고 다시 결단하시면 돼요. 마음의 결단을 계속 훈련하는 거죠. 솔직히 우리는 많은 순간 보면은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유혹을 받을 때마다 내가 그 유혹에 빠져들어갈 것인지 아니면은 저질할 것인지 그런 결정의 순간들을 우리가 갖게 돼요. 그래서 이 결단에 필요한 순간들은요, 계속 주어지는 거죠. 그처럼 목표를 향해 정진해 가는 것도, 달려가야 하는 것도 모든 순간이 결단의 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A 못했으니까 그냥 포기하지 뭐 이게 아니라 계속 재도전하시면 돼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목표를 또한 재조명해 보고 그러면서 계속 새롭게 결단하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근데 때로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어떠한 결단을 해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것이 늘 어려운 순간들이 올 수가 있다는 거죠. 어려운 순간이 오기도 하고.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결단을 한 것을 훈련해야 되지만 이 어려운 순간을 또한 인내해야 됩니다. 어려운 순간들을 인내해야 되는 거죠. 삶의 훈련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27절에 보면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 말이 무슨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말이 막 스스로의 몸을 막 일부러 상처를 내서 고통을 참아내겠다 뭐 그런 말로 하신 것입니까? 사실 한때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천주교 그 수도승들이 이렇게 자신의 몸을 막 채찍질 해가지고 자신에게 고통을 주려고 한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참아내면은 본인 스스로가 뭐 주님의 어떤 고난을 참여하는 것처럼 그렇죠? 어떤 인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이 말은요, 스스로의 몸에 일부러 뭐 상처를 내서 고통을 참아내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원어적으로 보면 무슨 말이냐면요, 손으로 물건을 들고 있는 순간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물건을 들고 있다는 것이 이제 우리가 근육 운동할 때도 보면 아령을 높이 올리지 않습니까? 이 올리고 있으면 뭐가 돼요? 힘들지만은 버티다 보면은 그 버티는 가운데 근육이 생기는 거죠. 몸에. 그렇죠? 그래서 근육을 키우는 행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그를 참아내는 그런 모습을 좀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기 스스로가 컨트롤할 수 있는 몸을 다져가는 그런 모습, 스스로가 단련을 해서 자기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이런 시간도 조절할 수 있고 욕망도 컨트롤할 수 있고 나름대로 음식도 어떤 관계도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스스로가 좀 자제할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귀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내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힘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컨트롤할 줄 아는 게 그것만큼 놀라운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함이, 자중함이 필요합니다. 포기하지 마셔야 되고 계속 정진해 나가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많은 이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공하는 이들은 무엇을 해도 잘 해 나간다고.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실상은 성공해 나가는 이들도 실수를 합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들은 이런 실수로 좌절하지 않는다는 거죠.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딛고 일어선다는 겁니다. 배움의 과정으로 그것을 여긴다는 거죠. 여러분들 아마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뭐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이 농구 선수 중에 이 슛을 잘하는 사람도 암만 슛을 잘하더라도 확률이 50%를 못 미친다고 합니다. 50%, 반 정도죠. 또 유명한 그 축구 쿼터백들도 이 10개를 던져도 한 6개, 7개 정도 성공률이 있다는 겁니다. 메이저리그의 베이스볼 선수들도 인루에 밟을 수 있는 확률이 포볼을 포함해서 한 40%밖에 안 된다는 거죠. 최고의 전문가를 두고서 기름을 찾는 그 회사들도 10곳을 파야 겨우 한 곳을 찾는다는 거죠. 뭐 이런 예들은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수를 하시고 실패를 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건 충분히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합니다. 신이 아니잖아요. 여기 신이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의 선택이라는 거죠. 내가 포기하지 않겠노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정에 뭐 사업에 관계에 있어서 어떤 문제를 경험한다 하더라도 내가 포기하지 않노라. 않겠노라. 다짐하는 거죠. 여러분들 잠언서에 보면은 잠언서 24절에 보면은 의인은 7번을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재앙을 만나면 망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의인도 넘어진다고 하잖아요. 넘어진다는 거죠. 의인도 어리석은 실수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의인이 뭔가 다른 점이 뭐냐면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난다는 거죠. 다시 일어난다는 거죠. 오늘 좌절되는 일이 있다면은 좌절하기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좌절하는 거예요. 실망이 되고 절망스럽다 하더라도 우리가 내가 좌절하지 않겠노라. 그 선택은 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무엇을 보든지 아이고 이것밖에 안 돼? 하면은 안 되는 거죠. 이만큼이나 있네. 왜? 저희 교회 비록 적은 인원이지만 이것밖에 안 돼. 그거는 안 좋은 거죠. 그렇죠? 이만큼. 왜? 그만큼 가치 있는 영혼들이 함께 하기 때문에. 가치 있는 영혼들이 한두 명이 있으면은 이만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인내하심으로 단련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배움을 멈추지 마셔야 됩니다. 배움을. 바울이 26절에 보면은 싸우기를 싸우기를 이것은 이제 아무나 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이제 권투 종목을 이제 설명하는 건데 그래서 싸울 때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권투할 때 어떤 사람들이 허공을 치는 것 같습니까? 실력이 부족한 이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실력이 부족하니까 허공을 치는데 이 허공을 치는 것은요. 권투를 할 줄 몰라서 허공을 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요, 인생의 경주를 할 때 뚜렷한 목표를 가져야 하고, 또 스스로 훈련하는 것에 열심히 해야 되지만 또한 지혜를 갖기 원하는 거죠. 어떻게 칠지를 알아야 되는 게,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성숙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부모가 되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남편이 되는 거, 아내가 되는 거, 배워야 돼요. 그냥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섬기는 것도 배우셔야 돼요. 진정한 사랑을 위해서도 그렇고 용서를 하는 것도 배우셔야 돼요. 인격의 변화를 위해서도 배우셔야 됩니다. 결코 배움은 멈추지 마셔야 되는 겁니다. 요즘 세상이 워낙 빨리 변하다 보니까 너무나 변하다 보니까 요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직장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10년 전에 알았던 것을 다시 그냥 계속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배워야 되는데 더 이상 그보다 더 많은 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내가 직장에서 생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계속 배우고 성숙해 가야 하는 거죠. 근데 전도서 10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나를 갈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한 번은 두 사람이 이 오랜 시간 이 장작을 패야 되는 그런 시합을 했다고 합니다.
장작을 오랜 시간 패는데, 근데 가만 보니까 한 사람은 쉬지 않고 열심히 장작을 막 패는데, 다른 한 사람은 한두 시간 장작을 패고 한 2, 30분 브레이크를 갖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장작을 패는 걸 이렇게 끝날 때쯤에 보니까 이 브레이크를 갖는 사람이 더 먼저 끝내더라는 거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브레이크를 가진 사람은요, 쉬는 동안에 도끼에 날을 갈았다는 거예요. 열정도 중요하지만 지혜로운 삶이 귀한 겁니다. 그 지혜는 어디서 얻어집니까? 지속적인 배움, 성숙함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훈련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가짐부터 보았는데요. 뚜렷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셔야 되고 또 그를 달려가시면서 스스로 단련을 해야 되는데 단련할 때 제가 세 가지를 좀 부탁했습니다. 마음에 결단하는 것을 또 훈련하셔야 되고 어려운 순간 인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배움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연 신앙의 훈련은 그럼 무엇 때문에 왜 필요한지 이런 단련은 이런 훈련은 왜 필요한지 이를 보기 전에 우리 27절 말씀 먼저 보고 그리고 제가 결론을 짓겠는데 우리 27절 말씀 보면은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런 말합니다.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바울이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이 놓칠 수 있는 뭐 그런 의미로 지금 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죠.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일단 원어를 보면요. 이 구절에서 두려워한다는 표현은 없어요. 두려워한다는 표현은 없고 그리고 버림을 당할까라는 그 의미는요. 버림을 당할까라는 그런 의미는 이제 우리가 문제의 전체적인 의미를 통해서 다시 이렇게 재해석을 한다면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남에게 이 전파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그에 대한 아무 결과가 없게 되지는 않을까. 그렇죠? 뭔가 증명할 것이 아무것도 없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인 거죠. 그렇게 되지는 않을까. 버려진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바울은 내 스스로 몸을 계속 단련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끝까지 붙잡고 있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사역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어떤 어려움도 견뎌내겠노라. 이제 그런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말씀 사역자, 저 같은 말씀 사역자에게 도전을 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말씀 사역을 통해서 복음의 전파를 놓치지 않고 준비된 모습을 위해서 계속해서 정말 힘쓰고 노력하는 그 모습. 그래서 복음을 전해든 이들이 정말 신앙의 성숙함과 열매 맺는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를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죠? 끝없이 단련하는 그 모습을, 그것이 이제 복음의 중요한 경주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신앙의 경주를 함께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훈련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마음의 결단을 하시고 목표를 향해서 어려운 순간도 이겨내시면서 계속 배움을 통해서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럼 왜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왜 하겠습니까? 왜 하겠습니까? 썩지 않는 월계관 때문입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의 잔치에 불러서 우리를 칭찬하시는 그 순간, 우리를 함께하는 그 순간을 위해서인 거죠. 물론 지금 우리는 사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보면 그게 상상이 잘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게 어떤 순간인지, 어떤 모습일지 아마 상상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울지, 얼마나 감격스러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월계관을 받는다. 이게 상상이나 되십니까? 아마 상상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사실 우리 인간도 보면요. 인간 세계도 이게 수십 년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우리는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인간입니다. 너무나 요즘은 급변하기 때문에 앞에 무슨 일이 변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 우리 인간이 어떻게 영원한 세계를 우리가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하지만 성경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않을
그렇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부식되고 썩고 없어집니다. 금속이 아닌 이상, 금속도 부식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썩지 않을 그런 관을 준비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얼마나 그게 감격스러우냐는 거죠. 어떻게 여러분들 좀 상상이 되십니까? 감격스러우십니까? 감격스러우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훈련하고 우리의 주어진 삶의 경주를 해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결론적으로 좀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이를 보고 좀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뭐냐면요. 삶의 경주가 그럼 과연 뭐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훈련을 위해서 임해야 될 삶의 경주가 과연 무엇이겠느냐? 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많은 경우 이게 삶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이제 분명히 바울은요, 이게 상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지금 경주에 임하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스스로 근육까지 키워가면서 준비하라 하는데, 근데 이러한 삶의 경주를 우리가 어떠한 삶의 경주를 해야 되는지, 이제 이 부분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제 때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삶의 경주를 위해서 훈련하고 내 스스로를 단련하면은 내가 인생의 성공을 경험하지 않겠느냐.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인생에 뭔가 이루는 것을 위해서, 내가 인생에 뭔가 좀 뭐 명예든 권력이든 뭐 이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훈련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설명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경주가 무엇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 우리 22절,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면은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삶의 경주는요, 내 자신이 막 근육을 쌓고 내가 훈련하고 단련해서 내가 내 삶에서 내가 성공을 이루어야겠다 하는 그 삶의 경주가 아닙니다. 그 삶의 경주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함께 관계를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경주를 하라는 거죠. 왜?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을 위해서. 주의 약한 자들을 배려할 수 있는 그 마음 쉽지 않거든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함께 관계를 세우며 받아들인다는 거 쉽지 않거든요. 이를 위해서 단련하고 이것이 나의 삶의 경주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사역이요, 주님이 소원하신다는 거죠. 정말 나의 배움을 통해서 말씀이 전해주고 말씀이 나눠주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눠줄 수 있는 그 모습을 위해서 삶의 경주를 하라는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그 사랑을 기억해서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일을 위해서 삶의 경주를 하는 거죠. 결코 쉬운 경주는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 스스로 혼자 하는 경주라면은 여러분 스스로가 막 단련하고 그 일을 위해서 혼자 준비하면 돼요. 그렇죠? 하지만 함께 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경주해야 되는 것은요. 이건 쉬운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본인이 그렇게 자신의 몸을 쳐서. 그래서 전판 후에 이것이 정말 어떤 결과가 있게 되지 않지는 않을까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 신앙인의 삶이 나 혼자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단련하고 훈련하고 내가 정말 제자 훈련도 하고 뭐 기도 생활도 하고 열심히 해서 내 스스로가 신앙의 어떤 성장의 모습을 갖는 것 그것에 초점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내게 주어진 삶의 경주라는 것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님의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의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그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주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들을 지키고 섬기고 인도하는 그 삶을 위해 삶의 경주를 하기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자녀분들 다 키워봐서 아실 겁니다. 한 사람, 한 영혼을 정말 주님이 원하는 그 모습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간다는 건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 경주를 하라는 게 인내하고 때로는 참아야 되고 정말 무릎 꿇고 그 사람을 이제 기도해야 되고 정말 내가 그 사람을 참아내며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 그 모습.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경주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신앙의 선배된 자들로서 훈련을 쌓으라는 거죠. 단련하라는 거죠. 그런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는 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여러분들의 일생이 되기를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